네, 저는 지금 저희 고향에 내려와서 아주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잘 쉬고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욕에 계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정리해서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은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 본문 자체가 사울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의 일주일 넘도록 걸어가야 하는 곳까지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직업도 원래 따로 있었고 그 중요한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데 그것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자신의 주도로 인해서 스데반이 정말 잔인한 방식으로 죽게 되죠. 부형들이여 아버지여 형들이여 부르면서 굉장히 간곡하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우려고 했다가 그들이 던진 돌, 그들이 돌로 쳐서 이웃들이었는데 이렇게 죽이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다면 내가 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을 더 극단적인 이 박해자로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잡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도 내가 잡으러 갈 테니까 저한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뭐 자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놓고 돈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세상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이 사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사업가라든지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도 정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그 콘서트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나가잖아요. 막 굉장한 거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성공이라는 세상적인 어떤 만족이라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에 취한 것처럼 굉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해서 그 예외가 아니라 그것도 세상의 영으로 종교적인 열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설교 속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빌리그램을 세상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은 계속 곤두박질 치고 공허해져서 결국은 나중에 Farewell to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작별을 고한다라는 이런 책을 써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힘조차도 이 사람이 지금 그 종교적인 열심과 능력과 이게 다 어떤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결국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고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있었던 일처럼 언젠가는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진짜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라고 자신을 이제 주장하며 결국 생을 마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속에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순간이다. 성령이 탯줄의 역할을 해서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당연히 항상 어떤 성공의 이야기들, 항상 어떤 열매를 많이 보는 이야기들만 있지 않죠.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겨울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의 시간을 보면 저희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뉴욕에서도 보면 지금 다 가지들 앙상하잖아요. 까맣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근데 자세히 가보면 이 겨울 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뽀송뽀송하게 따뜻하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이 있는 그것을 보면 그게 지금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과도기적인 곳이잖아요. 이곳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천국과 지옥 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모든 인간들이 가게 될 두 가지 종류의 종착점 중에서 천국을 정말 기필 있고 선택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도 존재하지만 지옥도 제한적이라마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잘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었던 운명이구나. 나는 천국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천국을 선택해야겠다. 그것을 정말 단단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설교 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 blood vessel 있잖아요. 이게 혈관이죠. 혈관. 제가 혈관이라는 한국말은 생각이 안 났는데 blood vessel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은 vessel이라는 게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이 my chosen vessel이에요. 그래서 이제 vessel 이미지를 제가 찾아보면 보통은 blood vessel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할 때 이 vessel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혈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혈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피가 만들어지는 이 심장이라는 곳이 있고 그 심장에서 이제 온 장기로 온 몸으로 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관이라는 건 결국 양쪽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심장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다른 혈관으로 또 다른 올겐으로 보내준다. 그 이미지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연결돼서 계속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멈춰지면은 이게 계속 흘러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흐르지 않고 그 뒤에가 멈춰버리면 이 뱃살은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멈춰버리면 공급받는 것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공급을 누군가에게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새 계명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그 생명이 정말 피가 굉장히 잘 흐르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는 반드시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덜 드라마틱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내가 정말 예수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운명이었는데 거기서 나를 주님이 건져주셨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 그 이후에 내 삶에 제한된 지옥들이 왔을 때 잠깐은 서운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눈을 떠서 더 건강하게 주님께 붙들려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온 존재적으로 그걸 느꼈고 그때 예수님께 정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공급하고 있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막 공급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면 겨울 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금 내 인생의 겨울 눈은 무엇인가? 지금 막 활발하게 공급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겨울 눈이 뭔지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이 생명력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 여기서 뭔가 멈춰져서 내 스스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거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빨리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지금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나한테 지금 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계시고 박태성 목사님하고 아주 또 특별하고 좋은 예배 되시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뵙겠습니다.